예배가 회복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배의 본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예배인데, 구약에서는 그걸 제사로라고 그랬고 신약에는 예배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율법하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해진 장소에 가서 정해진 제물을 매년 드리고 매해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지를 보면 슈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로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예수님이 일반 사람과 다른 분임을 느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이 산이란 말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을 의미하는데, 이 그리심 산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세가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한 곳이고, 그것을 기념을 해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제사를 드려야 제사가 된다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제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그러면 제사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맞나,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는 게 맞나,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예배의 패러다임이 열린다. 예배는 장소의 의미가 아니다. 예배는 의식도 아니다. 이거는 제사법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말한 거예요. 비대면이 맞다, 대면이 맞다,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온라인이 맞다, 오프라인이 맞다, 그거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예배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대면 문제도 아니고 비대면 문제도 아니고, 예배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면되었으므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이 되어, 예배는 건물을 의미하고 특정 장소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배는 성전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부르고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입니다. 바로 즉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종교적인 사전 지식을 비워야 돼요. 의도도 비워야 돼요. 욕심도 비워야 되고 내 바람도 비워야 돼요. 예배는 내가 주님께 제물로 나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의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실 것을,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어 드리는 거예요.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접촉점이, 영적인 만남이 있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상상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제물 드린 걸로, 의식에 참여한 걸로 예배 드렸다 왔잖아. 우리도 여러분 교회 간다 그러잖아요. 예배 보러 간다 그러잖아. 예배 보러 가는 게 어디 있어요? 나를 드려야죠. 주님의 예배의 제물로 나를 드려야죠. 제물이라는 것은 죽어야 돼요. 태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너무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요, 듣기 싫은 소리 하면요 성경책 막 뒤지삼고요, 그리고 좀 찔리는 소리 하면 아 이거 내한테 하는 소리인가? 이래서고, 아니 나한테 오는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하면 감사하지, 목사님은 오늘도 패네? 이러고, 아 오늘 박 집사가 들어야 될 소리인데 오늘 박 집사 왔나 하고 박 집사 찾아다니고 이럽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만남이,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예배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죠. 딱 그 소리는 다 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사람이요 말 다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목사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상하지요. 이러면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더라고요. 생각하고 말하고 다른, 특별히 여자 뭐 그럴 수 있어요. 기분 좋다 하고 근데 기분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나 괜찮아 그런데 선물 안 사준다 그까지 삐지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괜찮다는 말을 믿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그 본분을 지킬 때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너희는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예배할 때 대상 없이 알지 못, 멍하니 그냥 예배했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신학시대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의 대상이라는 걸 논리적으로는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세요. 예배는 나를 만족시키거나 나의 필요를 공급받거나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니 그냥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슬프도 예배해야 돼요. 기쁘도 예배해야 돼요. 바빠도 예배해야 되고 손님이 찾아오셔도 예배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장소도 중요하지 않고 뭐 내가 받고 안 받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가 뭐냐면 예배는 드리는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대상이 바뀌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천주교는 교황청이 있고 딱 하나로 조직이 있어가지고 헌금을 드리도 다 위로 올라가고 필요한 거 다 쓰고 이러다 보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물론 교단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대부분 각자 도생이에요.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노예로부터 안수를 받으면 두 가지입니다. 기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셔서 거기로 후임자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개척하든지 두 가지거든요. 목사가 됐으면 개척하는 게 맞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목사가 됐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100이면 1명이 나올까예요.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 기존에 있는 교회 후임으로 가려고 줄을 서요. 교회 하나 나오면 이력서가 몇백 개가 들어와요. 막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을 합니다. 정말 이거 정말 이게 슬픈 일이에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시간 가니까 뭐 기회가 하고 어쨌든 개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개척을 하다 보면 부흥이 안 돼요. 부흥이 안 되니까 교회 유지도 안 되고 힘들고 삶이 힘들고 또 한두 달, 1년, 2년, 10년을 그리 가면 사람 누렇게 떠버려요. 그러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보다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더 커져 버려요.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갔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머물게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을 자꾸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짧게 해라, 한 대지마다 예화를 써라, 또 사람들을 한 번씩 웃겨주니까 막 조커도 해라. 그래서 목사가 그걸 보고 조커 연습도 하고, 나도 한때 조커 연습했어요. 나중에 깨달아서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다 때려치워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꾸 사람의 길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따뜻하게 하려고, 그저 상처 안 받게 만들려고 길을 간질간질하게 만들어서 아이고 오늘 기분 좋게 만들려고 별짓을 다 해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에는 디다케가 있어야 돼요. 이 디다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60만 병드는 게 아니고 영혼이 병들어요. 영혼이 병든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영혼이 병들어 교회에 오면 교회가 그걸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치료를 하려면 교만의 옷을 벗겨야 되잖아. 때 묻은 옷을 벗겨야 되잖아. 자존심의 옷을 벗기고 살이 드러나게 만들어야 돼. 그 추악함이 보이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거 안 보이려고 막 짜증 부리고 막 이러니까 목사가 교회 떠날까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끙끙거리고, 잘 가면 옷을 벗겼다가 수술을 하려고 하면 소독을 해야 되잖아. 알코올 집은 소독하려고 하면 벌떡이 옷 입고 나가버려. 자존심 상한다고, 부끄럽다고.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의사가 별짓을 다 해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요즘 약이 좋아가지고 주사 한 대 놔버리면요, 무의식 속에 집어넣어버리잖아. 근데 영적인 세계는 무의식 속에 넣을 수 있는 마취제가 없어. 영혼이 마취제가 없다고. 영혼은요, 적나라하게 느껴야 돼요. 자기 죽게 됨을 느껴야 되고, 부끄러움도 느껴야 되고, 자존심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에는 담대한 선포가 필요한 거야. 사람 떠나든 말든 간에 선포를 할 수 있는 용기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걸 못하는 거야. 제가요, 송도 와서 개척하면서 제가 각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사람 늘리려 목회 안 한다. 교회 부흥시키려고 목회 안 한다. 나 하나님 영혼을 살리려고 목회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목회한다. 그 생각에 딱 마음을 잡고 했는데, 아닌가 다를까 상가에서 해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한 사람이 금쪽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툭 가가지고 자기 뭐 이렇게 알아주면 이렇게 온다는 둥, 집부 뭐 주면 온다는 둥, 또라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기분 나쁘면요, 아따가 싹 돌아가 버려요. 그런 거 한두 건 경험하게 했어요. 사람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무너져요. 설교 못해요. 그런데 제가 끝까지 나는 성공하려고 목회하지 않는다. 사람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다. 영혼 살리기 목적이다. 그
그 목적을 하나 다 가지고 지금까지 가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죽은 사람 송장들 많이 들여다 놓고 무슨 의미가 있어?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을 만족시키는 교회는요, 교회 아니에요. 사람 듣기 좋은 설교하는 사람 그 설교 아니라니까. 하나님 분노하셔요. 싫어하셔요. 목사는 선지자의 직을 갖고 있어요. 선부, 왕에게 가서도 목숨을 걸고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면 싹군이 되는 거지. 예배는 사람을 만족시키거나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죄인이 옷을 벗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 교만한 자가 교만을 버릴 때, 자존심에 쌓여있는 자존심을 버리고 영혼이 살아나려고 갈증을 가지고 주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소독을 시키고 칼을 쬐서 그 모든 암덩어리를 끄집어내고 살려줄 때 하나님 영광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이주의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버리고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이 되고, 할렐루야, 나의 겸손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도 그 영적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인으로 태어났어요. 종교 사회다 보니까 모세 오경 아래서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매일 제사에 참석하고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예에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소를 잡아 드렸어요. 양을 잡아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영혼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의식인 거예요. 내가 이걸 드림으로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살인과 같고 그 다음에 개의 목을 꺾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돼지 피와 같다. 이거 뭐냐면 그들이 드린 재물, 소와 양들, 이 헌물들을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주님은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예배,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안 들으니 못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무너질까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가 왜 무너지고 내리막을 걸을까요?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참된 예배자가 없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배는 장소 문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면이냐 대면이 아니 그것도 문제 안 돼요. 집에서 드려도 괜찮고 교회 와서 드려도 됩니다. 효과적으로만 하면 돼요. 진짜 예배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의인 10사람 없어서 망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지도자들이 입만 열면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합니다. 거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으로 팍 잘라버리자고요. 500만이라고 생각합시다. 500만이 과연 영적인 예배자 되면 이 나라 천국같이 바뀌어요. 시간마다 내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하고 주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자가 얼마나 되겠냐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인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의 보혈의 피를 경험해야 되고,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 내 육신과 의도와 교만과 이거 다 벗고 나를 제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어디서 예배드리는지 간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생각의 틀 속에서 이 말씀을 듣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제물로 주님께 몸을 딱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주님 영광 받음을 믿습니다. 나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면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만 일어나면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예배자가 일어나면 나라는 살아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 갈 데도 없고 사람들이 너무나 외로움을 많이 타고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 많은데 그걸 텔돌이 되면 더 우울해서요. 예배돌이 됩시다. 저녁마다 8시 드리는 예배 다 참석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다 앉아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가정 회복이 돼요.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심령 회복이 되고 시작하고 교회 살아납니다. 나라 살아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50% 이상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도수도 50% 이상 떨어질 거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가짜 교회는 사라질 거고 진짜 교회는 더 덜 살 거고 죽은 교회는 다 사라질 거고 살아있는 교회들은 점점 더 왕성하려고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를 같이 섞어 둘 수는 없잖아. 죽정이와 알코올을 섞어 둘 수 없잖아. 이제 말세가 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정에서 드려도 예배입니다. 차 안에서 드려도 예배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예배입니다. 어디든지 드려도 예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으로 드리는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사람 의식하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 내세우려고 그러고 이런 것은 기뻐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 얻기 위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사라지고 사람 냄새 사라지고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갈증으로, 하나님을 얻기 위한 몸부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그 하나의 예배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탈출구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 탈출구는 예배자 찾아야 돼요. 왜냐? 예배가 회복입니다. 예배 성공하면 다른 문제 다 해결됩니다. 예배 성공하면 돈 문제도 해결돼요. 예배 성공하면 나라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성도들이 일어나
어디 있든지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무너진 대한민국 다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